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자라는 주제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의 말씀이고 오늘 7장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전하면서 또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이 복음의 은혜가 참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의 은혜 속에 돌아가서 복음의 은혜와 간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영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면은 우리 삶 속에 힘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적 갈등과 고백. 한번 더 해보실까요? 내적 갈등과 고백. 신앙생활이 항상 좋기만 하고 장밋빛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또 내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용서를 믿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반쪽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까지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의, 바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 거룩함을 이제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 앞에 또 주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또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에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또 칭하시고, 율법을 범함으로써 받게 된 모든 형벌을 다 되돌리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의로운 사람으로 또 서게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성취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바로 일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로마서 6장, 7장, 이제 8장의 이 말씀입니다. 성화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칭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가 믿을 때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이제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바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바로 그것과 함께 평생 동안의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소위 구원받았다, 이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현재의 생활, 그것은 바로 뭐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바로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다 전하지 못하고 반쪽만 전하고, 현재의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앙생활, 거기에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혼들이 믿고 나면은 참 예수님 믿었다고 박수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기뻐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정말 하늘에서도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구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어렵게 된 자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가야 될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이 강조하지 않았고 그것을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성화, 거룩함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바로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바로 복음을 지금 전해도 한국 사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와서 이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가야 될 구원,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지요. 바로 성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6장 말씀을 봤습니다. 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6장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제복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경찰은 경찰다워야 되고,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의 생활을 해야 되는 성화의 삶,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 6장에서 그 정체성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다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옛사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육체적인 경향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에, 세속적인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지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뜻을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성화의 삶 속에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7장의 말씀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 속에 바로 일어나는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제가 나눌 말씀 바로 8장에서는 이런 성화의 과정 속에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신앙생활에 어떤 초점이 되는 그 말씀이 8장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제가 또 8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목회를 2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다르고 사회 생활이 다르고 가정 생활이 다르고 성경을 공부할 때의 말과 또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고 사회의 삶이 다르고 바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속에 변화되는 변화의 성장과 성숙의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이 말씀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그 깨달음과 거기에 따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로 7장에서 또 신앙생활 성화의 가정 속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때가 참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돌아보고 내가 행하는 삶을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내 모습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내가 정말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분노를 내쏟고 나면은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참지 못했을까?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집사인데, 목자인데,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정말 내가 믿는 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한순간에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감정을 조절 못하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왜 무너질까?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 겪는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 한마디 함부로 하고는 돌아서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 참지 못했을까? 왜 이 말이 빨라서 그냥 이 홀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이렇게 내뱉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렇게 내가 상처를 낼까? 성도 여러분, 한 번 말을 내뱉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시 주워 담기 어렵잖아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한마디 뼈있는 말, 가시돋친 말 때문에 이미 상처를 입게 됐을 때 돌아설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믿는 자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감이 들어오지요. 때로는 반복적인 나쁜 습관들, 그걸 바로잡지 못해서
또 한순간에 그 나쁜 습관들을 통해서 또 행하고 나면은 내 자신 속에서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 유혹을 못 이겼을까? 이렇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들, 내적인 갈등들, 아마 크고 작게 누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이 갈등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적인 갈등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겪는 갈등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에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을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 15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을 모르겠다라고 참말 한탄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성숙된 신앙의 상태에서 하는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또 이렇게 내가 넘어져서 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고,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행하는 거 보니까 또 넘어져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고 선을 행하지 않는 내 모습.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누가 건져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한탄하면서 이 내적인 갈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죄인이 하는 고백이 결코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거기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탄식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겪는 그런 갈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현재의 현주소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주소지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런 갈등 속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8장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잘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7장의 말씀, 사도 바울의 이 탄식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 그것을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적 갈등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유가 바로 뭐냐?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타락한 본성에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의 본성이 있는데 영적인 본성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누구에게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하나의 본성을 더해주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본성이 우리 가운데 더해졌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 부딪히며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원함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거는 내가 아닙니다.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다른 또 내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성경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 보면은 죄를 표현할 때 그냥 똑같이 죄로 표현해서 구별이 잘 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읽는 분들은 보면은 죄를 표현할 때 sin, 단수와 sins, 복수로 죄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두 개 다 똑같이 죄로 표현하기 때문에 구별이 잘 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죄를 단수로 표현했느냐 복수로 표현했느냐를 보면은 구별이 됩니다. 단수로 쓸 때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표현할 때는 단수로 씁니다. sins라고 복수로 표현할 때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할 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뭘까요? sin입니다. 타락한 본성이지요.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지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 모든 죄의 성품에 일어나는 행동, 이것을 표현할 때 신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20절에서 얘기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을 때 이 죄는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악하는 건 내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지요. 이 타락한 본성을 로마서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옛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옛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동일한 겁니다. 타락한 내 본성, 바로 옛 사람, 옛 성품, 타락한 본성,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성품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꾸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보면은 또 그것을 갖고 싶어 하지요.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뭘 하고 싶지요. 이 육체적인 경향, 사람이 자꾸 세속화 되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글로 끌려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내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장 21절부터 같이 볼까요? 7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여기서 한 법은 뭘 얘기하느냐? 법은 원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바로 이 얘기는 바로 뭐지요?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고 악을 지향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 이게 공존하구나. 그래서 내가 다투게 되구나.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뭐죠?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 말씀이지요. 22절에 보세요. 내 속사람이란 말이 등장하지요. 내 속사람으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얘기는 바로 뭐지요? 내 속사람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제 구원받지요. 내 영이 중생 born again 거듭나게 되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지요. 그때에 성령님이 타락한 본성이 이미 존재하고 거기에 영의 바로 본성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영의 본성입니다. 이 영의 본성을 새 사람, 새 성품,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22절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또 다른 표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지요. 바로 타락한 본성, 옛 사람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 영적인 본성, 새 성품, 바로 속 사람,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23절에 뭐라 그랬죠? 이 두 개가 날마다 내일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옛 성품, 타락한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것을 무력화시켰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옛 성품만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의 노예가 돼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육체적 경향대로, 이게 세속적인 대로, 정욕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세상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의 노예, 바로 이 옛 성품의 노예가 되니까 온갖 죄들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바로 내가 십자가와 함께 바로 내가 못 박혔다. 바로 뭐지요? 이 옛 성품이 못 박힌 것이지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이게 죽은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어떻대요? 이제는 무력화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안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해 주신 영의 본성,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본성 속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로 내 영의 본성 속 사람은 뭐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 삶의 모든 풀타임으로 저는 목사로서 제 삶을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 삶을 드렸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 삶을 다 드리고 선교사로서 자기 라이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새 성품, 새 사람.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무력화되었지만은 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 타락한 본성, 옛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등한시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바로 뭘까요? 내 속에 있는 옛 성품, 타락한 본성이 자꾸 내 마음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세속화된 상태로 가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던 내 마음속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내 삶을 보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타락한 본성만 있으면 어떨까요? 갈등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갈등이 생긴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새 성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적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증거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샘이라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옛날에 고용을 해서 오리 사냥을 갔답니다. 마차를 타고 이제 들판에 오리 사냥을 가는데 도중에
그 마차에 바퀴 태가 하나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된 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려서 이제 바퀴테를 다시 끼우기 위해서 망치로 두드리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그만 잘못 두드려 갖고 자기 손가락을 갖다가 망치로 내리쳐 본 거야.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그만 몇 마디 이 쌍소리가 나온 거야. 너무 이게 아파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쌍소리 하고 나오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막 마음에 자책감이 들고 이 갈등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 순간에 또 내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쌍소리를 또 하게 되네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부자가 그걸 다 보고 있은 거예요. 보니까 아니 망치에 두들려 이렇게 손을 쳐갖고 이거 아프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저는 뭐 그렇게 저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뭐 갈등하면서 저렇게 기도하나.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쌤, 자네가 기독교인 건 내가 아는데 왜 그렇게 쌍소리 몇 마디 했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냐. 나는 무신론자인데 니처럼 뭐 그런 갈등이 전혀 없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는데 뭐 그렇게 갈등하고 그러느냐. 이 샘이란 사람이 그 부자의 말에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궁색했습니다. 조금 머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오리 2마리가 팍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총을 가지고 팍팍 2마리를 그냥 쏜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완전히 죽어갖고 푹석 주저앉았고 한 마리는 덜 죽어갖고 푸드득 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샘 보고 얘기하는 샘 죽은 거 내버려 두고 저 푸드득 대고 도망가는 놈 저 놈을 잡아.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때에 이 샘이 아까 그 부자가 얘기했던 그 질문에 나는 괜찮아 뭐 그렇게 네가 고민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샘이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리, 이제 아까 물으셨던 그 대답을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니 제가 믿는 기독교가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말하자면은 저는 부상당한 오리라서 악마로부터 도망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리는 죽은 오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 참 지혜로운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심각한 신앙적인 갈등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육체적 본능, 타락한 본성만 있기 때문에 바로 죄 짓고 악하게 살아가고 그런 경향으로 살아가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 왜? 죽은 오리와 같기 때문에, 죄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저는 살아있는 오리, 부상당한 오리, 바로 무슨 얘기지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내가 때로는 넘어졌지만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안에 바로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고 나면은 제 정체성, 저는 목사입니다를 먼저 밝혀버립니다. 제 정체성을 밝히고 나면은 아무래도 성령 하나님 저를 제 정체성, 목사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 자신을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보호받기로 하려고, 바로 이것이지.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넘어져서 부끄럽기도 하고 갈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죽은 오리는 절대로 날개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제가 넘어졌지만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또 주님을 한 걸음 닮아갈 수 있게끔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갈등 속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을 이해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일까요? 7장 25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 성도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장 25절, 8장 1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내적인 갈등 속에서 2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참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거룩함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또 넘어지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위선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 뭔가 실수하고 나면 그러잖아요. 예, 제 같은 경우는 조금 실수하면 그러죠. 당신이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 놓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러면 참 기가 푹 죽어버리죠. 그게 기가 푹 죽어버리죠. 예,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어떻게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예, 주일날 이 힘들고 어려운데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현장에 가서 예배까지 드리고 온 사람이 집에 와서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냐. 이럴 때마다 어떨까요? 기가 푹 죽지요. 그 상황 속에 위선적으로 비록 보이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그 이유가 8장 1절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록 성화의 삶 속에 이런 내적인 갈등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또 세워져가면 엎치락뒤치락을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함을 다 치루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갈등하는 성화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낙심하고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마틴 루터에 있는 에피소드 중에 이런 고전적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때였습니다. 자기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종이에 쓴 것을 마틴 루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종이에 적힌 것을 쭉 읽어보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자기가 오래전부터 지은 죄들을 이 마귀가 빽빽하게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마귀가 얘기합니다. 뒷장을 보세요.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뒷장에도 빡빡하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최근에 이 마틴 루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지 못한 그것을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비웃는 그 얼굴로 루터를 향해서 묻습니다. 이 기록된 것이 다 사실이냐? 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그렇다, 다 사실이다. 그때 그 마귀가 마틴 루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더러운 녀석아, 이 더러운 목사야,
네가 이러면서도 종교 개혁을 해?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너부터 똑바로 살아라. 네가 이런 죄를 범하고 네 모습이 이런데 뭘 종교 개혁한다고? 네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네가 이 죄값을 어떻게 할래? 마틴 루터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불신자나 옆에 있는 사람 실수할 때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머리를 푹 숙이고 힘없이 있는데 뒤에서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루터야, 루터야, 네 모든 죄는 내 피로 다 씻었단다. 네 모든 죄는 내 피로 다 씻었단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기억난 거야. 바로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가 정신이 팍 들은 거야. 맞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로마서 8장 1절의 이 말씀을 기억한 거야. 그래서 이 루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갔고요, 책상에 설교 준비하면서 쓸고 있던 잉크병을 갖다가 벽에 팍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바로 그렇게 선포한 순간에 이 마귀가 싹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8장에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하는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비록 때로 우리의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 옛사람,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피 흘려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허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사장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공사장에 가시면은 못이 튀어나왔지요? 예, 잘못 걸어가다 보면은 못을 밟아서 찔리기도 하고요. 옷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다 이렇게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지 아직도 주님을 다 닮아간 상태가 아니지요. 예,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야 될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사장에 가면은 불편함이 있듯이 때로는 우리가 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불어 생활할 때 우리 삶 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도 그래, 우리 모두 다가 다 공사 중인 사람이야. 공사 중인 사람이야. 때로는 내 자신 속에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왜 이럴까?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이제 거룩함을 드러내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공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네요. 지어진 것보다 더 지어져야 될 게 많이 남아있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내적인 갈등 속에서 내가 오히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인하여 감사하고 정죄받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회개하고 어제와 다르게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 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